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녀 양육이라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또한 짜증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때에는 더할 나위 없이 보람스러운 일처럼 생각되다가도 또 어떨 때에는 아무 의미 없는 일처럼 여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마의 역할들을 생각한다든지 내가 엄마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볼 때는 엄마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의미하게 짜증스럽게 또 보람 없는 일처럼 이렇게 생각되기가 쉽기 때문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마라는 엄마의 관점을 생각할 때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뭘 하든지 그 기준이 다 성경이라 했잖아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면 그게 교회고 성경에서 아니다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작정도 하고 회개도 하듯이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이만 가지고 있으면 다 엄마냐면 그렇지 않고요. 엄마는 엄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엄마의 관점은요, 다분히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 엄마입니다. 그 사람은 엄마이기도 하지만 또한 엄마의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먼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인 엄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엄마들은 대부분 자기의 경험이나 감정을 근거 삼아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은데, 둘째, 셋째 때까지는 엄마의 첫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많이 실수를 하더라도 보완되어지는데, 첫 경험일 때, 아이가 첫 아이일 때는 엄마는 많은 실수들을 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늘 엄마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우리 첫 애는 좀 내가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말들을 많이 해요. 이 애는 맞이기 때문에 내가 철없어서 몰라서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 둘째, 셋째를 갖다가 키우다 보니까 조금은 어떻게 키워야 될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예전까지 엄마가 엄마의 역할을 경험 또 아니면 뭐 책이나 누구한테 들은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층 우리는 더 나가서 그리스도 엄마라면 엄마의 경험과 감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과 판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은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치고 있고, 또 특별히 오늘 읽었던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엄마는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감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루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때는 누가 그 첫 엄마가 되어진 사람에게 아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 아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지 모든 사랑의 주인이 된 것처럼 그 아이에 대해서 충만한 사랑으로 아이를 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상황은 급변하죠.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아이는 울고 보채고 성질 부리고 버릇없게 행동하고 이기적으로 굴고 이렇게 하면서요, 처음에 가졌던 엄마의 아이에 대한 전폭적인 우주의 모든 사랑을 다 자기가 모아서 이 한 아이에게 쏟을 것 같은 그런 애정은 지속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런 온갖 시련이나 어려움을 만나도 자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특별히 우리나라 어머니들은요, 자녀들에 대해서 희생적으로 돌보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자녀들을 즐겁게 사랑하지는 않아요. 자녀들을 즐거워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자동이 안 되더라고요.
어머니로서의 책임감에는 충실하지만 자녀 양육의 즐거움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지 할 수만 있으면 냅두고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런 본능적인, 의무적인, 희생적인 사랑 있죠? 이거 이상을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 사랑입니다. 자녀들을 즐거워하고 또 자녀들을 즐거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디도서 2장의 주제를 뭐라고 뽑을 수 있냐면 복음 전파라고 뽑아볼 수 있어요. 다 얘기할 때 이거는 복음 전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이 자녀 사랑의 예, 이 또 전체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 전파에서 크게 많이 벗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부모가 특별히 엄마가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요. 그것이 복음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우리 청년회를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부부가 너무 잘 지내시는 거예요. 너무 잘 지내시고 너무 인격적이시고 서로가 서로를 갖다 굉장히 잘 대우해 주시고 말도 잘 통하고 그렇다고 뭐 장난으로 한다든지 뭐 우스개를 하다든지 그렇지 않고 뭐 할 말은 하고 안 할 말은 안 하고 진지하고 또 어떨 때는 아주 단호하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청년들도 처음에 가서 막 그 집에서 막 먹고 놀고 그럴 때는 막 그냥 뭐 우리 세상인 것처럼 그랬다가 이제 조금씩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또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참 본받을 점이 있으니까요. 저런 건 좀 닮아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디도서 2장에서 얘기하는 복음 전파에 대한 자녀 양육을 통한 방법이 그런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요. 이것이 복음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방향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방향으로서도 여러분들이 적용시켜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시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그게 또 복음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와의 관계는 주변 이웃과 형제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마셔야 되겠어요. 자녀 양육, 이 직업에는요. 주말도 없죠. 휴가도 없습니다. 보너스도 없고 연봉을 서로 타협하거나 인상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그만두고 싶어도요. 그 불가능합니다. 그만둘 수가 없어요. 은퇴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날마다 없는 것까지 다 퍼줘야 하는 게 엄마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엄마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한 방울의 기력조차도 하나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게 엄마가 할 일입니다. 편하게 혼자 잘 수도 없고 한가롭게 목욕탕에 갈 수도 없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사색에 잠길 마음과 시간의 여유가 전혀 없는 게 엄마입니다. 좋은 엄마와 좋은 아내가 되는 것보다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더 많은 힘을 요구하는 직업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남편들은 직장에서 퇴근하고 오면 그 일은 일단 접은 거거든요. 물론 일을 싸질머지고 집에까지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남편들이 회사에서 일을 접고 집에서는 이제 쉬려고 하잖아요. 근데 엄마들은 그 일이 공적, 사적인 일이 없어요. 그냥 엄마가 됐다 하면 그때부터는요, 이 아이가 클 때까지는요, 계속 그 아이를 갖다가 뒤에서 지지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 양육은 그래서 끊임없는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라든지 불평을 터뜨린다든지 자기 연민의 감정에 빠질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엄마의 위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의 불평을 터뜨린다든지 자기의 감정에 빠진다든지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과 핑계를 댈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보호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에 들어가는 거고 또 분노하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죠. 조금 심하게 얘기한다면 그와 같은 행위들은요, 이기적인 겁니다.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요,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금방 소진시켜 버립니다.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자녀 사랑이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엄마들은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선택하냐면 자녀 양육에 뒤따르는 어려움이나 책임을 달갑지 않게 여기면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키울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불평불만하면서 내 자기 연민의 감정에 빠지면서 그래 억지 춘향으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자녀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면서 키울 것인가. 이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녀 양육이라는 것은 사실 자녀를 위한 양육이라는 말이지만 이 말은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모든 초점이 자녀에게 맞춰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자녀를 양육시키는 사람은 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입장에서 이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위주의 양육 방법을 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자녀 양육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택하게 돼 있고 그것으로서 양육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후자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6절입니다.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우리는 엄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든지 아이와 상대적으로 큰 자입니다. 근데 그 큰 자의 위치에서 그 큰 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낫다고 다 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자의 위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큰 자는 섬기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국민을 섬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서식 때. 그것이 그 위치에 있는 큰 자들에게 주는 사명감입니다.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왜 직장에서 이와 같이 노사 분규가 있죠? 직장에 그 머리 되는 사람들이 그 직원들, 공원들을 섬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 통해 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쫄보들이 있었죠. 쫄보들. 그 사람들 등쳐먹어갖고 자기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또 기업인들이 욕을 먹고 부자들이라 하면 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예전에는 좀 그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그러나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반대로 오히려 그 사람들을 헌신하고 섬겨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어떤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든지 위에 있는 자, 큰 자가 됐다 하면 항상 섬겨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형이면요, 제일 큰 형은 어째야 돼요? 동생들 섬겨야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집에서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남편이 가족들을 섬겨야 되죠. 엄마는요, 자녀들을 섬겨야 되죠. 이렇게 위에 있는 자는 아래에 있는 자를 섬기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네가 큰 자면 너희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언니는 셋째 동생 살펴야죠. 섬겨야죠. 그렇게 계속 서로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녀를 양육한다고 아들이 우리에게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뭐 업어주거나 그러지를 잘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엄마들은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요, 기쁜 마음으로 자녀들을 섬겨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쁨이란 단어,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과연 엄마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기쁨으로 양육하는가? 잘 때만 기쁘죠. 잘 때만. 가만히 있어주니까. 제일 예뻐 그냥. 그러니까 엄마들이 우리 애기가 잘 때가 천사 같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때는 안 괴롭히거든. 가만히 자거든요. 그러나 이 아이가 눈 뜨면서부터 밥 달라, 뭐 기저귀 갈아달라, 목욕시켜 달라,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시원하게 해달라, 따뜻하게 해달라, 뭐 땀난다, 땀 닦아달라, 뭐 분 발라달라, 로션 발라달라, 오만 때만 요청들을 다 하니까요.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대한 엄마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엄마로서의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은요, 얼굴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미소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죠. 보시고 살짝 한번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비수를 날리지 마시고 미소를 한번 지어 보십시오. 네. 부부간에 하시면 더 좋죠? 이게 엄마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엄마들이 자녀들을 볼 때 이렇게 키워야 하는 것이에요. 다정함과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미소를 잃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엄마들은 뭐 늘 그렇게 미소 지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쁨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미소라는 거는 얼굴에서 나타나는 자기의 감정의 표현인데 이게 가짜 감정을 조금은 나타내 볼 수 있지만 그게 오래 지속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근원적인 내게 기쁨과 즐거움으로서 자녀 양육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에너지 원 대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근원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자녀 양육이라는 이 막중한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찾아갈 때는요, 혼자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때만은 자녀를 내비두고 가는 겁니다. 우리도 부부가 서로 같은 방에서 같이 합방해야 되지만 서로 분리해서 지내야 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언제냐면 서로의 영적인 신앙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는 혼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해서 자기 영성 개발하려고 주님을 교제하고 만나려고 할 때는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요, 두 명이 같이 가는 건 별로더라고요. 혼자 가는 게 좋아요. 혼자. 전에도 제가 어떤 목사님 뵈러 어디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뵀는데, 근데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말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정작 저는 그 목사님이 상황이 어떠신지, 형편이 어떠신지, 또 뭘 얘기하고 싶으신지 이런 걸 좀 듣고 싶어서 갔는데 그런 말을 전부 다 누가 옆에서 다 거들어서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얘기하니까 이게 이 목사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 거들어준 사람의 생각인지 진짜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목사님을 말 못하게 하려고 옆에서 그냥 아예 선수를 치고 말을 다다다다닥 이렇게 그냥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마음에 작정하기는 야, 이분을 만나려면 만나러 가지 말고 전화를 해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만나러 가면 또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또 다른 얘기를 할 테니까. 만나면요, 1대1이 좋더라고요. 1대1이. 제일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고 자기의 진실됨으로 그 사람에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의 비밀이 유지되기도 하고요. 일정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날 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도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회라고 누구 앞에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러면 다 같이 그 기도회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고 이럴 때도 있지만 또 필요할 때는요, 개인으로 가야 돼요. 개인으로. 자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특히 지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지친 마음을 기도하고 토로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큰 유익을 얻고 돌아가도록 애를 쓰고 그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미소를 가지고 즐겁고 기쁨으로 이 자녀 양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에게도 집중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이렇게 돼야지만 자녀에게도 잘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15,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마치요,
여기에 예수라는 글자를 빼고요. 엄마라는 단어를 넣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원의를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오늘 우리의 주제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는 이렇게 조금 단어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쩝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몰려들듯이요. 가족들도 하나같이 엄마한테 요구하거든요. 왜 집에서 치우는 사람은 엄마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아빠도 양말 던져놓고 애들도 교복 아무데나 벗어놓고 밥 먹고 싱크대에는 그대로 고봉을 이루어 놓고 그 다음에 뭐 땀에 찌든 옷 그리고 뭐 뽀송뽀송 말려놓지만 여전히 걸려있는 빨랫줄에 빨래들 이거 전부 다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누가 해야 되는 일이죠? 누가 합니까? 그 전부 다 엄마들이 하잖아요. 온 가족들은 엄마에게 다오다오 한단 말이에요. 뭘 해달라고. 이거 엄마 무조건 엄마예요. 엄마가 무슨 요술방망이도 아니고 엄마 보고 뭐 아침 되면 여기저기서 엄마 불러대죠. 양말 어딨냐고 내 운동화 어딨냐고 뭐 그때 그 체육복 어딨냐고 그 티셔츠 안 빨았어요? 그거 아직 안 말랐어요? 바쁘면 지가 챙기지. 왜 자꾸 엄마 보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그래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처럼 이 소문이 퍼지니까 엄마의 역할에 대한 소문이 퍼지니까 온 자녀와 가족들이 전부 다 엄마에게 모여들어서 어떤 자기의 요구들이 해결받고자 다 모였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처럼.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다시 얘기하면 엄마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살짝 피하셨어요. 거기서. 해달라 할 때 그렇다고 뭐 가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엄마들한테 오해하지 마시고 살짝 피하셔서요. 어디 저 따뜻한 옥상에나 올라가시든지 아니면 뭐 조용하게 애들이 좀 없는 한 여가 시간 그래도 한 11시나 되는 시간쯤 되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그때 제정신이 되잖아요. 이때쯤 돼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갔는지 이렇게 해서 한적한 곳에서 뭐 하셨다고요?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엄마들이 필요한 게 이런 겁니다. 가족들은 자꾸 다오다오 할 때 엄마들은 거기서 살짝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먼저 해야 될 게 일 처리하느라고 아이고 바빠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종종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고요. 하나님께 도우심과 힘을 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더욱 필요한 겁니다. 우리 또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할 때 기쁨과 즐거움에 미소를 띠고 그들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다정한 사랑을 논하기 전에요. 먼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미소를 머금고 기쁨과 사랑으로서 그들을 대해야 된다고 해도 자녀들을 응석바지로 키우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자녀가 원한다면 자녀의 뜻대로 무조건 해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아이가 당시에는 기분이 좋겠지만 나쁜 성품의 아이로 자라고 맙니다. 안 좋은 성품의 아이가 되고 말아요. 어디 가고 싶어요? 그러면 싹 데리고 가고 어디 가기 싫어요? 뗐으면 또 싹 안 가도 되고 이거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 사주고 먹기 싫어요? 그러면 안 먹어도 되고 그들의 이러한 잘못된 행위가 묵인하거나 타협하도록 우리들은 그들에게 허용해서는 안 돼요. 엄마는 피곤하지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거든요. 성경 봅시다. 잠언 22장 6절. 효자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으래요. 이것이 효자 되게 하는 방법이래요. 잠언 22장의 6절의 말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조언하시는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들이 배울 수 있을 때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마땅히 가르칠 건. 당연히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은 엄마가 이 일에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엄마는 안 하면서 물론 여기 아빠도 포함됩니다. 부모는 안 하면서 아이들 보고만 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한번 고백을 하겠습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이제 밥 먹을 때 TV를 켜는 습관이 생겼어요. 심심하니까 밥 먹으면서. 예전에는요 TV를 켜면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TV를 보고 있는 순간 고기는 다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V를 켜면 안 되고 딱 정신을 차리고 있다가 반찬이 나오는 순간 그냥 쳐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점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아이들도 크다 보니까 뭐 식탐도 많이 없어졌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엄마도 뭐 음식을 할 때 이제 풍성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전투적으로 임하지 않게 됐어요.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TV도 켜고 밥 먹을 수 있게 됐고 또 어느 때는 이제 아이들이 또 외지에도 나가고 그러니까 입이 조금 덜었어요. 경쟁자가 좀 줄었죠.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먹을 수 있게 되면서 TV를 틀게 됐어요. 제가 TV를 틀면서 간혹 가다가 아이들한테 불만 섞인 말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너들 밥 먹는 자리에서는 휴대폰 좀 보지 마라. 이상하죠? 그렇죠? 너들 밥상머리에서는 휴대폰 좀 보지 마라. 근데 아빠는 뭐 하고 있어요? TV 보고 있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이게 안 돼요. 그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하는 걸까, 아이들이. 그 휴대폰 좀 보지 말라는데 왜 그게 힘들까? 밥 먹는데 뭐 그렇게 1시간, 2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1, 20분뿐이 밥 먹는 시간 잠시인데 왜 그 시간도 잠시도 휴대폰을 못 놔놓는 건가? 잠시도 아빠가 텔레비전을 안 끄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TV를 안 끄니까 아이들도 휴대폰을 안 놔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아이들에게 마땅하게 그들이 행할 길이라면 가르쳐야 되는데 본을 보이면서 부모들도 일관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다정하게 했다가 어떨 때는 썩나서 했다가 어떨 때는 하라고 막 몰아붙였다가 어떨 때는 자유를 줬다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하라는 거죠. 다정다감한 엄마가 돼야 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의 권위가 훼손돼서도 안 됩니다. 그릇된 훈육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아이들에게 이 훈육이 끌려다녀서도 안 됩니다. 자녀들에 대한 훈육의 그 주의봉은 반드시 부모가 쥐고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대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 자녀들이 배우고 싶은 대로 부모에게 배우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이들이 우는 거 보고 싶지 않고요. 또 혼내켜서 아이들이 기분 상하는 거 부모들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일시적으로 그 아이들 기분 맞춰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자녀 양육의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자꾸 그게 좋거든요. 아이들하고 안 부딪히니까. 큰 소리 안 쳐도 되니까. 그래 그냥 내비두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게.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아이는 나태하게 되고 그 아이도 엄마처럼 이기적이 되고 나중에는 엄마와 자녀들에게 서로 쌍방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징계하지 않는 거요. 이것을 사랑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징계하지 않는 것은 미움입니다.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잠언 찾아봤죠? 조금 더 앞으로 가봅시다. 잠언 13장 24절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가 미워하는가 우리가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표시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매를 아껴요. 안 때렸어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아이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죠. 내가 내 자식을 아직 손찌검도 안 했는데 네가 뭐야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도 내 자식을 안 그럴 때 네가 뭐야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아이를 뭐 하는 거라고요?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고 미워하는 거고 진짜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징계하라는 거예요. 징계하라. 아이들은 여전히 어리석습니다. 그 어리석음을 깨주기 위해서는요. 매를 대야 돼요. 징계하고 혼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들의 어리석음을 벗어나게 됩니다. 아이들이 돌대가리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이들의 수준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른 수준까지 생각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엄마가 얘기하는 그 수준의 높이까지 이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억지로라도 이끌어야 되고 안 된다 하면 때려서라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바람이 우리 엄마가 감당해야 될 책임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두려워하여서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여서 힘있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는 계속 사랑받고 싶고 계속 인정받고만 싶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할지 지나치게 염려하고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지나치게 바라고 자녀들에게 거부당할까 봐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못 가르치죠. 근데 나중에는 부모가 자녀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녀가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요. 그래서 따뜻하고 다정하게 자녀 양육을 하는 것과 가르치고 징계하는 책임이요,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그들에게 징계하고 책임으로서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면서도 그 아이를 다정하고 따뜻하게 바르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한 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자녀들은요, 내가 그렇게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고 막 우격다짐으로 하는 것 같아서 나하고 원수가 살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그렇잖아요. 엄한 부모 밑에서 뭐가 난다고요? 엄한 부모 밑에서 뭐가 나요? 효자가 난다는 말이 있어요. 부모가 엄하면 자녀가 효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옛말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오히려 거기에 반대해서 나에게 저항하고 나하고 멀리 떨어지고 그럴 것 같지만 오히려 자녀들의 마음은 그때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게 만들고 부모의 가르침과 훈육을 그때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 우리가 자녀 양육하면서 자녀들을 볼 때 이렇게 보기가 쉽습니다. 돈. 자녀들을 딱 보면 먼저 돈, 시간, 힘, 마음, 강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딱 보면 처음에는 예쁘고 아유 우리의 희망이야, 우리의 소망이야, 뭐 태명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얘 너무 예뻐 막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환상이 조금씩 깨지면서요, 그 아이들을 돈, 시간, 힘, 마음 이런 식으로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딱 그게 먼저 떠오르다는 거예요. 나의 힘든 거, 과거에 너무 어려웠던 거 이런 걸 얼굴에 딱 서로를 오버랩 시킨다는 거예요. 아이들 얼굴과. 그러나 성경이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가 모세가 그 바구니에 있는 아이의 눈을 마주친 것처럼 말이죠. 그 아이를 보고 또 아이가 낳았을 때 이 아이가 비범한 아이라는 걸 부모들이 알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아이들을 볼 때 어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의 시각을 가지고 그 아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127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면요. 보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기업. 아이들을 볼 때 뭐로 보라고요? 기업으로 보라는 말이에요. 기업. 유산, 유물 이걸로 봐야 돼요. 또 뒤에 태의 열매로, 그 자녀들을 볼 때 열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녀들을 볼 때. 또 그의 상급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상급이에요. 자녀들이 아니고 상급이라는 거예요. 또 뒤에 볼 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엄마가 그 아이를 상급으로 열매로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엄마가 그 아이를 볼 때 아이고 옛날에 힘들었던 거, 찌질하게 못 살 때, 그렇게 어려울 때 동양시켜서 아이를 키우고 옷 다 빌어가지고 그거 입혔던 거, 주워서 입혔던 거, 먹였던 거 아이고 생각하기도 싫다 이러면서 얼굴에 그 아이 얼굴하고 그 어려운 장면을 딱 오버랩 시킨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커서도 그 잔상이 남게 됩니다. 애를 볼 때 아이고 행복하고 내 사랑스러운 자녀 이게 아니고 아이고 저놈 키울 때 내가 그렇게 힘들어 요거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맨날 그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이들을 볼 때 그 아이들에 대한 이미지를 상급과 열매와 기업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상급. 로또 맞았다라고 보라 이 말입니다. 로또. 자녀들 보면 로또 얘는 10억이다. 너무 돈으로 가치로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저거 로또다 막 이렇게 생각하게. 쟤들은 풍성한 열매다. 쟤들은 기업이다. 아니면 내가 나가서 싸워서 나를 갖다가 보호하고 이길 만한 나의 화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얼굴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정한 사랑은 복잡하지 않고요. 돈이 많이 들여야 하거나 천재적인 창의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의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자녀들의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가르침의 목표이죠. 행복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목표라면 다정함만으로써 그 목표를 이룰 수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힘써야 되겠고요.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그 힘을 공급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가 공급하여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 나가서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자녀 그리고 엄마 그 위치와 관계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키울 때 미소를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키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자녀들을 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들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인격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심을 알고 이 자녀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꿈이 키워져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여기서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우리를 또 기업이요, 열매요,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으로 생각하여서 우리와 자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의 문이 널리 전파되는 우리 삼여 바나바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